시편 123편을 보면 뒤에 몇 절이 좀 더 있어야 마무리, 일명 끝이 좋은 해피 엔딩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3절, 4절은 원수가 나를 많이 괴롭히고 있습니다. 원수가 나를 많이 멸시합니다. 원수의 고통이 내 영혼에 넘칩니다. 기쁨과 감격이 예수님 믿는 행복한 기쁨이 넘치는 게 아니고 조소, 비아냥, 멸시, 수많은 괴로움이 내게 너무너무 넘치도록 괴롭습니다. 이렇게 이제 3절, 4절이 끝이 납니다. 그렇지만 보편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측면에서는 그렇지만 하나님이 나를 도우셔서 지금은 내가 한없이 하나님께 감격의 기쁨을 올립니다. 할렐루야. 이래 끝나야지 끝이 아름답고 말 그대로 유종의 미가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시편 123편을 기록하는 시인은 이 절규의 눈물, 사실 시편이 다 기도 아닙니까? 시편은 시입니다. 원어를 보거나 우리나라 성경은 다른 성경하고 거의 흡사합니다만 영어를 보면은 이게 시구나 이렇게 시라는 느낌의 편집을 해두었습니다. 예, 시편 시라고 부르죠. 그래서 다른 성경은 창세기 몇 장, 요한복음 몇 장 이래 부르지만 시편은 몇 장 뭐 그래 부르기도 하지만은 시편 23편, 시편 5편, 시편 119편 이렇게 편이라고 부른 것은 시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시가 하나님이 성경이 되게 하셨으니 우리에게 전하고 싶은 교리를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 중요한 것은 고난이 지금 이어진다고 해서 하나님이 돌보시지 않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여러분이 넉 절밖에 안 되지만 이 시편은 절규입니다. 원수가 나를 그렇게 조소하고 멸시하고 핍박하고 못되게 하는데 이 사람의 간구는 하나님, 이 악인들의 조소와 멸시가 많이 넘쳐서 너무너무 힘이 듭니다. 내 영혼에 넘치도록 내가 지금 힘들고 괴롭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상황이 아주 만만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중병에 걸렸는지, 병이 나를 조롱하는 건지, 혹은 본인이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는 가족에게 무슨 어려움이 생겼는지, 아니면 자신이 알지도 못하는 본 적도 없는 일을 네가 했지, 네가 저질렀지 그러면서 또 몰아붙여서 반역자로 만드는 것인지, 여튼간에 이 사람은 많은 고통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 1절, 2절을 읽겠습니다. 1절, 2절 읽읍시다. 시작.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나이다. 할렐루야. 여기 보면은 원수들의 멸시가 아무리 커도 하나님은 그가 하나님에게 도움을 구하고 있는 과정이라면 성경적 가치가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어떤 어려움이 지금 현재 진행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과 어려움이 멋지게 끝난 상황이 아니라 할지라도, 다시 말해 지금 고난 중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어떤 건은 야, 그때 참 힘들고 기가 막혔는데 돌아보니 이렇게 감사하지 않는가 하면서 고난의 터널을 빠져나온 아름다운 그 벌판에서 지난 과거를 이렇게 돌아볼 때 그때 하나님이 정말 도와주셨구나 하고 지난 어려움을 회고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직 끝나지 않은 고난이 이어지고 있는 그 자리라 할지라도 지금 사자굴 입구 앞에 혹은 사자굴에 던져지는 무척이나 힘겨운 상황을 걸어가고 있는 바로 그때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마치 과거에는 이 주인에게 이 종의 운명을 결정할 이런 권한이 있었습니다. 로마 시절에 이 주인이 엄청난 권한이 있어서 종을 함부로 하는 정도가 아니라 종의 목숨까지 주인의 판단에 의하여 사라질 수도 있었어. 그래서 종들이 오늘 주인께서 내게 무엇을 주실까? 혹은 오늘 주인께서 나에게 무엇을 징계하실까? 이러면서 이 종이 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것처럼 또 여종들은 여주인이 관리했을 테니까 여종이 자신의 여주인의 마음의 손을 여주인의 말 한마디에 귀를 기울이는 것처럼, 왜냐하면 그것의 운명이 결정나는 것이니까. 마치 판사가 판결을 할 때에 어떻게 판결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운명이 결정되는 것처럼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여호와여 주님이 나를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간구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성경적 가치가 있는 인생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고난이 없는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늙어가는 것 자체가 고난 아닙니까? 때로는 앞길이 불투명한 그 상황도 고난이고, 어떻게 하면 가정을 이룰까? 가정을 이루려고 하는 준비하는 과정도 일종의 고난이죠. 또 가정을 이루었다고 그날부터 만사 오케이입니까? 처녀 총각일 때는 또 알지 못하던 또 다양한 고난들이 우리 인생에게 다가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문제가 잘 해결되어서 그때 내가 할렐루야 하리라, 그것도 좋지만은 지금 고난의 기간을 지나는 동안 하나님은 내가 더욱 하나님만을 의지하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이여,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내가 주님을 바라보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내일도 하나님을 의존적으로 붙들고 사는 사람은 비록 외형적으로는 어려움이 이어지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그의 삶을 성경적 가치가 있다라고 인정하시고 지켜보시고 돌보시고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만큼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 의존적 인생의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자 날조는 시편 123편 4편 5편입니다. 시편 123편은 표제에 누가 이 성경의 저자인지를 말하지 않습니다. 잘 모릅니다. 그런데 그 뒷장에 나오는 오늘자 날주 시편 124편은 다윗의 시라고 성경의 표제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편 124편 1절을 읽습니다. 시편 124편 1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였으랴. 여기도 보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편에 계시지 않았더라면 이렇게 말하는 거 보니 벌써 누군가가 다윗 혹은 다윗으로 지칭되는 이 일련의 무리들을
공격하고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맞습니다. 2절 3절부터 마치 새 사냥꾼이 새를 사냥하듯이 원수들이 다윗을 혹은 믿음의 사람들을 괴롭히고 공격했다는 내용이 쭉 이어집니다. 저자가 누군지를 모르는 시편 123편이나 저자가 다윗이라고 기록하는 시편 124편이나 인생에는 고난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의 여정이 고난이 없었습니까? 그 아들 이삭은요, 그의 아들 야곱은요, 요셉은요, 모세는, 여호수아는 도대체 믿음을 걸었던 신실한, 아니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고난이라고 하는 원수들의 공격이 없었던 사람이 단 한 분이라도 성경에서 발견되어집니까? 저는 성경뿐 아니라 성경 밖에서도 믿음의 길을 걸어오는, 저는 목사다 보니 목회자들을 자주 만나고 또 상담도 하고 상담도 받고 도움도 구하고 또 지켜서 보기도 하지만은 제가 만난 목회자 가운데 단 한 분도 고난의 시절이 없었던 분이 없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현재까지 마음의 고난이든 육신적인 고난이든 건강의 고난이든 관계의 고난이든 무슨 고난이 없을 리가 없을 것임을 우리가 알고 있고, 오늘부터 시작되는 나의 생애 이 땅에서 마지막 그날까지 다양한 고난들이 우리를 마중할 준비를 가지고 대기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고난이 없었던 사람이 한 명도 없었는데 내가 고난이 없기를 바라는 것은 너무도 비성경적이지 않습니까? 저자가 누구인지 모르는 123편이나 124편이나 고난은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원수의 심한 멸시가 내게 넘치나이다. 그런데 주님은 괜찮다. 너가 나를 의지하려고 한다면은 괜찮다 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분명합니다. 이제 8절을 읽습니다. 시편 124편 8절입니다. 읽읍시다. 시작.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아멘. 여러분, 고난이 오고 적들이 공격해 올 때 그 모든 것에서 내 심령이, 내 영혼이, 내 육신이, 내 의지가 이기는 길은 여호와께서 도와주실 때인 줄 믿음을 한번 아멘 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결론이 뭡니까? 여호와께 도와달라고 해라. 그것이 결론이 아니겠습니까? 오늘자 날주 시편 우리 마지막 장 읽겠습니다. 125편 1절입니다. 시편 125편 1절입니다.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시편 125편도 또다시 저자가 누구인지를 밝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세 편이 다 저자가 누구인지 밝히지 않은 다윗의 시일 수도 있고 124편만 다윗의 저작이고 앞뒤에 123편과 5편은 다른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상관이 없습니다. 새 성경에 공통점이 하나 있다면 고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고난이 떠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시편 123편, 4편, 5편에는 모든 인생에는
다양한 눈물 어린 기도 제목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녀 때문에 눈물 흘리는, 자녀의 건강 때문에, 영적 건강 때문에, 육신 때문에, 자녀의 경제생활 때문에, 자녀들의 인생살이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든지, 자기 때문이든 가족 때문이든 인생을 살면서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주님은 기꺼이 성도들에게 용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이 다가오거나 고난의 두께가 두꺼운 것이 우리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 세 편의 성경은 하나님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지하고 도움을 구하고 붙들고 바라보며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지 않는 것이 정작 인생의 가장 심각한 고난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고난이 다가올 때마다 부르짖고 의존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지금도 함께 하시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음이야 해피엔딩을 원하지요. 바로 지금 이 자리에서 모든 것이 다 처리되어서 이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늘 이렇게 오늘이 이어지기를 바라지만, 성경은 놀랍게도 오늘 아무것도 해결이 되어지지 않고, 심지어 어제보다 더 원수들의 조소와 멸시가 조금 오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차고 넘칠 만큼 원수의 멸시가 가득하다고 그는 절규하고 있지만은, 하나님은 바로 그 상황의 그 모습을 성경이 되게 하여 우리로 바라보고 본받게 하셨습니다. 이 사람 봐라, 아직 고난이 끝나지 않았다. 그런데 얘는 내가 기쁘다. 자, 얘 인생을 성경이 되게 하마. 뭐가 그래 기쁘신데요? 이 아이는 그 고난이 아직 이어지고 있지만은, 아니 막 그냥 깔려 죽을 만큼 고난과 조롱과 멸시가 막 넘치고 있는 상황에 있지만은, 그런데 그는 오늘도 문제 해결책이 나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마치 자신의 생사를 결정할 만한 주인의 능력을 아는 종이 주인의 손길을 바라보는 것처럼, 주인의 눈빛 하나로 그냥 목숨이 달아나기도 하고 복을 받기도 하는, 마치 종이 주인을 간절히 바라보는 것처럼, 이 아이는 나 여호와를 오늘도 옆에 있는 어떤 사람과 비교도 안 되게 나를 바라보고 나에게 도움을 구하였다. 얘는 나를 의지하였다. 이 말을 하시려는 것이다. 이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의 호흡이 언젠가는 이 땅에서 그의 수명을 다하지 않겠습니까? 마치 배터리 충전할 수 없는 그 물건이 이제 불을 밝힌다든지 무언가를 이렇게 움직이게 하던 자신의 힘이 다 끝나고 이제는 폐배터리입니다. 이제는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혹시 물건 배터리는 뭐 다시 사용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의 호흡이 끝나는 순간, 우리는 원래 이쪽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운명에, 우리의 숙제에, 우리의 과제가 다 끝나면 이 땅에서 충전되지 않고 여기서는 우리의 육신을 다 마무리하고 우리는 우리의 원래 있었던 본향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아버지 품으로, 아버지 곁으로. 그때 우리의 인생이 끝나는 그날까지 혹시 고난이 끝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상관없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 아닙니까? 내 인생의 마지막 날 모든 것이 해피엔딩, 모든 고난이 잘 해결되었다, 그렇지 않더라도 오늘이 내 인생의 끝날이라도 하나님이 성경적 가치로 인정해 줄 만큼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영원히 복되다는 그 시편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서도 분명하게 드러나서 정말 한평생 사는 동안 다양한 일들이 내 인생에 있었지만 진심으로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복을 받았다.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복을 받았다. 내 인생 마지막 오늘까지 내가 하나님을 간절히 구하면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면서 하나님 의존적 인생을 살게 해주셨다. 돌아보니 내가 정말 복받은 사람이었구나. 이렇게 간증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 의존적으로 삽시다. 고난이 해결되면 좋지만, 문제가 잘 해결되면 좋지만, 문제가 아직 조금 남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면서 내가 하나님을 이런 고난, 이런 조롱, 이런 원수들의 멸시 속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의지하는지를 바라보는 데에 관심이 있으시고, 그렇게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결국 흔들리지 아니하는 든든한 도성을 만들어 주신다는 거 믿고, 하나님 의존적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사랑하는 이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노회, 여전도회 여성들이 모여서 음악제, 찬양제를 하남교회에서 합니다. 11시부터 모인다니 시간 되시는 분들 가셔서 격려해 주시면 유익하고, 또 함께 참여하시는 분들에게 하나님이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가르친 기도로 예배를 마치고 자유롭게 기도하고 하루를 출발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